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앞서서 앞에 사람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거울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사회 전체가 부패하며 공동체 간의 분열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회개 없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멸망의 자리에 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없이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냥 은혜만 베푸실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심은 영원하지는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잔디에 살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만명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 않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모든 세계 속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청년과 노인,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9장 17절은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온 세계에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지만 마침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임하는 심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청년들은 더 이상 기뻐하는 삶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냉혹하실까라고 하는 그 냉혹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만큼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돌아보니까 악이 만연해 있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는 다 각기 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각 입은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각기 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몇몇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 걸쳐서 전반적인 모든 그 삶의 현장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부패가 그만큼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각 입은 어리석은 말을 함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거짓과 조롱과 불신과 교만한 말들이 그 입에 가득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을 열면 나를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만두고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입어서 불신까지도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존재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거짓과 조롱과 멸시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지금 바로 이러한 삶, 거짓과 조롱과 멸시로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긍휼로 시작이 되지만 회개 없는 완고함이 계속해서 치석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손을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되어질까? 이제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펴졌느니라.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분노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외쳤지만 그들 삶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닫게 하시고 심판의 손은 계속해서 펼쳐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와 불의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앞에서는 하나님이 징계의 손, 심판의 손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참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악한 행실과 어리석은 말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당연히 나는 이 은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여기며 죄와 불신앙에
그런 삶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추기 전에 회개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결코 죄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죄는 이거는 너무 작은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크니까, 그러죠? 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죠.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려고 그래요. 어떤 죄는 무겁고 어떤 죄는 무겁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든 작든 그것은 죄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멸과 형을 삼키며 백백한 숲을 살면서 연비로 위로 올라가게 한다 같은 것이나. 네,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그 악행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그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찔레와 가시라는 말이 있어요. 불이 어디 붙었다는 거죠? 진려와 여기 악행을 불타오는데, 그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다시 좀 볼래요? 시작. 그래서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멸과 형을 삼키며 백백한 숲을 살면서 연비로 위로 올라가게 한다. 네, 진려라고 하는 말이 찔레라 그 말이에요. 찔레와 가시는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마르잖아요? 말라버리면 불을 얼마나 잘 붙는지 몰라요. 불 붙이면, 그리고 불장난 옛날에 해보셨어요? 볏짚 같은 거는 태우면 불은 어때요? 금방 보는데 확 붙었다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그런 거예요. 여기 찔레와 가시는 그런 거예요.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만 붙이면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리는, 정말 무가치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죄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불쏘시개가 되고, 한번 시작이 되면 이내 그 주변의 모든 약하고 취약한 영혼들까지 순식간에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빽빽한 수풀에 붙어서 그랬어요. 이 표현은 죄가 어느 개인 한 사람에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퍼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즉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안에도 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도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불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한번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불 나가지고 탄 지역들이요, 산이 그냥 지금도 새카매요. 보는 마음이 아픈 거. 저게 언제 회복이 될까? 4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모른대요. 불이 나면 불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태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닿는 곳마다 모두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결국 연기로 위로 솟아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길이 얼마나 거세인 것이고 그 결과가 하늘까지 그 흔적을 남길 정도로 전면적이고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죄악의 흔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사회 속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본 죄의 불길은
결코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는 작은 습관, 반복되는 거짓말, 무감각한 타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용히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이것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때 죄는 찔레에 불이 붙는 것처럼 쉽게 붙는 것이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그 불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죄는 혼자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좀 원수가 딱 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셔요? 야, 내가 죽으면 죽어도 혼자 죽을 줄 아니? 뭐 혼자 죽을 줄 아냐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 물귀신처럼 같이 물고 들어가서 죽을 거야, 그 소리잖아요.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마치 이 죄는 율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잠언 6장 27절, 28절. 죄라고 하는 불은 혼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뿜고서야 어찌 그 옷이 차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불에 깨지 아니하겠느냐. 네, 사람이 불을 품고 어떻게 품에 불을 품고 어떻게 타지 않겠냐, 그러죠? 네. 사람이 숯불을 밟고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잖아요. 내 안의 죄는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가정으로 자꾸 번지게 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교회에 퍼지고, 교회에 퍼진 죄가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거기서 피어나는 연기는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악행이 결국 대형 산불과 같이 되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모두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태운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멀리하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관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유만만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자를 건 잘라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이끄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래요.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나 자신을 망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악행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속담이 있죠. 비슷한 것.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뭐야? 바늘도둑이 바늘도둑, 작은 것을 훔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은 별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것이 걸리지 않고 점점 크게 되면 담대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의 집 재산인 소를 훔치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행할 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뭘 훔치건 무슨 죄를 해도 경찰한테 안 걸리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회적 전반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조그만 악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고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임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큰 진노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성나무와 같을 것이다.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인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이스라엘 땅을 태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코 충동적이거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분노가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빨리 좀 안 오시지?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다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왜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오지 않게 하시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도 두려워 생각하는 것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사는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경고하셨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라고 하는 이 많은 이 불은 자연재해나 외부의 침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되는 징계의 불입니다. 이 불은 이스라엘의 죄악, 곧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무감과 불의한 재판,
그 다음에 교만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길러진 죄악의 더미 위에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누가 줬다고요? 그들의 신앙을 이끄는 신앙의 인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겠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살아. 마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정말 온전한 말씀 안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신앙적인 것 없어졌어요. 요즘에 강단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말라기서에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버린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이 완전한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태우는 그 불에 지피는 연료가 자신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로 물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동이나 말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단순하게 말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로 태울 죄로 바꾸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삶을. 마지막 가장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가족이 깨집니다. 이웃들을 향한 긍휼과 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에는 이기심과 자기 보존만 남고 사람은 사람을 해치고 형제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대방을 아끼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세상의 마지막 얼굴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구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은요, 우리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정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요, 쫓아가서 도와줬어요. 누가 뭐 남자들이 여자들 때리고 그러면 가서 쫓아가서 일단 어떻게 해요? 뛰어놓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옆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누가 선뜻 다가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회가 그만큼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해졌어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저 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어. 근데 오죽하면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했대요. 칭찬하고 상품 주는 그런 세대가 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나만 아는 이기주의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팽배해져서 이기주의가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잘 알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 그것과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좀 살펴보면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고 있는지. 자,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라고 죄가 없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선 우리들부터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꼬리에 이르기까지. 자, 머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뭐 얘기했어요? 정치 지도자들. 꼬리는 신앙을 인도할 인도자들이 정치의 권력과 야합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울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 권력과 빌붙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머리에서 꼬리에 이르기까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종교, 정치, 교육, 경제 어느 것 하나 부패하지 않은 것을 정말 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현장들입니다. 실로 오늘 이 사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면 아마 활활 타오를 기름나무로 무성한 살림과 같은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인 것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살림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염을 막아내는 방화목과 같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 만약에 같이 타락을 하게 된다면 이 사회에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타락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정치자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교회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악의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보존하는 것이고 내 믿음의 가정도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도 보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잠언 29장 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많아지면 백성이 좋아하고 알지 것을 잡으면 백성이 많아지니라. 예,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권세 잡으면 백성들이 여러분 실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의인 10명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기를, 징계하시기를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구원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숫자에 대한 얘기 절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 때가 되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길을 걸어갈래도 걸어갈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 걸어간다는 것, 좁은 문 걸어간다는 것,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나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성경 통해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쫓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디디면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다른 방식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없는 자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에 소화되니 백성 불에 타는 성나와 그 것이라 잠이 그 현재 잡히지 않으며 그 다음에 20절 시작. 우편으로 길지라도 줄이고 작은으로 멀지라도 배불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놓을 것이며. 네, 형제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편으로는 어떻게? 움키고 좌편으로는 먹을지라도 뭐 한대요?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가 되면 그 징조가 뭐냐?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외형적인 재앙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자꾸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형만 보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현상,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에서 비롯된 영적인 공허함과 도덕적으로 자기 파괴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켜잡아도 줄이지 아니하며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탐욕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좀 만족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태에서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어떻게 태어난대요? 손 모양을 봤대요. 아이들 태어날 때 손 모양을 다 봤대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요. 왜 애들이 주먹을 쥐고 태어날까?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내가 한번 어떻게 세상을 이 손에다 쥐고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 보니까 전부 다 태어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생을 살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구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날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 움켜쥐고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무엇인가 잔뜩 움켜쥐고 있어도 공허해요. 그래서 이거는 놓을 수도 없어서 왼손을 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먹었는데도 뭐게요? 허기지죠.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 비극적인 자기 파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표한 거를 채우려고 애쓰는 인생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처절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른손으로 움켜줬으면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왼손으로도 또 열심히 먹는데 그거로도 만족하지 못해. 이거라도 놔야 되는데 이거 못 놓고서 이제는 뭐죠? 자기의 팔에 살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탐욕과 분노,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이나 생존의 위기일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이 병들고 죄가 마음에 완전히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내면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심령에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손에 잡히는 것은 과연 생명의 양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헛된 것들일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끝없이 질주합니다. 재물과 세상적 지위를 얻고 명예와 쾌락을 쫓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소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는 만족일까요? 만족이 아닙니다. 더 큰 공허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파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부모가 자녀를 해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자녀들 보험 들어놓고요. 그냥 말로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보여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살해하는 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불신과 경쟁이 있는데 이 경쟁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사하시는 분들 좀 보셨나요? 장사하는 물건들이 같은 물건들이 한쪽 집에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 좀 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저 집은 20원 하면 우리는 19원. 저기서 19원이니까 아이씨 그럼 우리 15원에 팔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뭐 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 살 깎여 먹게 한다 그래. 그래서 담합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야. 야, 우리 이렇게 해봐야 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울타리 안에서 장사하는 거는 다 우리 이 가격으로 이렇게 좀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담합이라는 것이 생겨나. 이 담합이 심지어는 주유소 한 라인의 주유소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돼요. 이러한 공동체 분열, 이렇게 사회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치밀한 계획인 거예요.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것이고 사랑의 호소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생수 외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공허함이나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읽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요 여전히 있을 거래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늘 본절에서 내전과 분열 그리고 형제지간의 파괴적 갈등을 통해서 죄악이 사회의 전체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므낫셋은 에브라임은 므낫셋을 삼키며, 이 말은 단순히 지역 간의 분쟁이나 정치적인 긴장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동족 간의 적대와 파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본래 같은 요셉의 두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생겨난 형제 집합. 그런데 이들은 이제 서로 해치고 삼키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형제가 형제를 삼키는 이 장면은 죄가 얼마나 사람과 사람 또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부의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 지파는 결국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가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고 형제가 형제를, 지파가 지파를 해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도 불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은 다시 이렇게 반복되어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졌느니라. 이 표현은 네 번째 반복되어지고 있는 경고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고 회개 없는 백성 앞에 진노의 심판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율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분열과 분쟁, 이거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존재해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인데, 회사야 존재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유익만 찾으면 돼. 한국 기업들 한국 다 떠나게 생겼어요. 사회적인 현상은 이래요. 믿는 자들끼리도 한 교회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서로를 향한 경쟁과 질시, 비난과 상처가 형제 이름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누구만 남느냐? 적대자의 얼굴만 남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삼는 그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갈등과 파괴는 단지 사회적인 비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한다는 영적인 징조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분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땅의 수많은 지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가 다 담이 쳐져 있다라면 거룩한 모습의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주의 일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죄를 묵인하고 방치하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과 가정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불에 섭이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아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왼손으로 먹으려 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유다를 치는 이 비극 속에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펴진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어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